빗속을 뚫고 오셨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나? 아까 목사님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도 안 왔는지 세봤습니다. 아무도 안 오기는 풍성하게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오늘 3부 예배까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절반 이상은 1부, 2부 다 참석하신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순수한 3부 예배는 한 3분 정도 되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한 분 더 오고 있으니까는 이제 4분 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때도 은혜가 돼요.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귀한 영혼들 왔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좀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실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는 하나님도 숫자 세기가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그 광고 내용이 그 내용들이 주보에 나와 있으며 잘 살펴봐 주시고요. 특별히 다른 광고보다도 우리 한현자 권사님 가정에서 어저께 우리 그 부군 되시는 우리 한청열 성도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또 성도님도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떡을 준비하셨어요. 이 3부 예배도 그렇죠. 예, 그래서 3부 예배도 우리 한현자 권사님 참석하셨는데 귀한 위로 함께 나눠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다른 광고들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남이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흙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는데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번에 박수 치면서 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할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갈 테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며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걸음을 아름답다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특별히 14절에 보면요, 몇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물어보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또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질문하며 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길은 무엇이냐?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 마지막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를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은혜 받았다는 말도 되고요, 복음에 빚졌다라는 것은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받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의 축복이 더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세 가지 귀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받으신 걸로 또 받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절망적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죽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피폐해지고 또 낙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지나는 것이 낙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기뻐지는 것을 보는 것이 구원받은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가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젊었을 때는요, 진짜 빨랐어요. 그래서 100m를요 얼마나 빨랐냐면은 17조에 뛰었으니까는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100m 17조에 뛰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17조 있어요, 권사님? 13초요? 에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삐거덕거려. 그래서 저기 이건 1부, 2부 때 안 얘기인데, 하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3부 예배 때는 은혜로우니까 더 얘기할지도 몰라요. 저 매직 아일랜드 가잖아요. 가면은 내가 두 가지는 이해 못 하겠어. 하나는 왜 우통 벗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도 뛰어보려고 하면 삐걱삐걱 돼가지고요, 낙심되는 좋은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뛰어보세요. 얼마나 삐걱대. 육신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요,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은 다 어쩔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게 돼 있어요. 건강이 우리를 속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건강도 우리를 그렇게 낙심시켜 줍니다. 물질은 어떻고요? 우리의 능력은 어떻고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야, 이러다가 우리가 참 어두운 가운데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시편 27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마음을 다잡고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가다 보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톡 우리 가운데 빛난 은혜가 있고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이 사라지게 돼요.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 그것이 내게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복이 이렇게 참 구원의 은혜로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은,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살아계실 때에 91세셨어요. 91세셨을 때 제가 이제 집사람과 함께 병원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 침대에 계신데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어머니 제가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91세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자식 돼가지고 엄마 나이도 모르냐? 막 타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물었겠어요? 어머니가 좀 정신이 괜찮으신가? 좀 어떠신가?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어머니 웃으시면서 너는 자식이 돼가지고 엄마 나이도 모르냐?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온전해요.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 없으시니까는 계신데 청명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뭘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 말은 뭘 드시고 싶으시냐? 혹은 내가 그러면은 어머님 좀 사다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 부르시면 받고 싶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하면서 이제 그러시는데 그냥 그냥 푸념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천국에 하나님 빨리 부르셔서 가고 싶다고, 그 나라가 보인다고 찬송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정도 되면은 두려울 거예요. 육신이 마감되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이 되면요, 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피폐해지면 참 마음이 두려워지고, 가난해지면 참 어려워지고, 건강 잃게 되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고, 나의 마지막이 되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예수 믿으면요 거꾸로 더욱더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것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로서의 삶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담대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니,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또한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머리 숙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소망이 넘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능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아버지이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있냐면요, 바로 사명자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전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지만은, 이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하십시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록된 바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은 원문을 살펴보면요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도 복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되다는 말을 또 어디서 쓰냐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 그 전하는 발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참 기쁘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전에 했던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때때로는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동부도 해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 다 전체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스 애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집사람은 먼저 차를 타고 혼자 갔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제가 한 차를 타고선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절대 가족과 함께 목사님은 같이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은 힘들어져. 왜냐하면 설교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과 탔습니다. 유스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같이 들었고 이제 가는데 제가 내심 마음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원했겠습니까? 자, 예배 참석했어. 우리 아들도 참석했어.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는데 제가 은근 우리 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에? 어떤 말을 듣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무뚝뚝해. 눈치가 없어. 그래가지고 딴짓 하다가 그 다음엔 나를 이렇게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디, 좀 하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선 좀 한데 뜬금없이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오늘 설교 어땠냐? 아니면 뭐 그거 내가 물어보지도 않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를 한번 이렇게 보더니 데디, 좀 하네. 우리 전도사님보다 나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들의 그 표현은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을 한 겁니다. 데디, 좀 하네. 지금도 그것이 제 귀에 들려. 설교할 때면 데디, 좀 하네. 좀 하네. 너무 좋아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뭐냐? 입고 싶은 건 뭐냐? 사고 싶은 건 뭐냐? 제가요 다 그냥 주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할 때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거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사야서 52장 7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는 어디 동떨어져서 천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장 아름다운 발이 무엇인 줄 아냐? 그 다른 것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 좋은 소식은 굿뉴스잖아요. 성경에서 굿뉴스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교회는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친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만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감남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랄 때에 그 길을,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했을 때에 능히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와 소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여,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제가 35년, 전도사까지 합하면 40년 넘게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 오게 되었을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가장 귀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는 일이겠죠. 하나님, 이 시간 외에 딴 것으로 나의 시간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지는 감남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로 갈 수 있고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안에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나누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받는 길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무엇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피차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간증이 될 수 있고, 또한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믿는 자라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통해서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오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감남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이거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건이 안 된다고요? 어떤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계세요.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 1년 정도 입원해야 될 그런 병 중에 있게 되었어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딱 하나 마음 가운데 기도한 것은 뭐냐? 전도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니까는,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지혜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요만한 데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을 구합니다. 하루에 4시간 저에게 가장 좋은 책을 읽어줄 사람을 구합니다.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금액을 적었는데, 1시간에 얼마 일하면 받는 것의 평균에 4배 정도의 금액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할 수 있거든 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거기다 그 할머니가 병중에 있으니까는 이제 그 옆에서 책이라도 읽어줄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어요. 왜냐하면 몇 배 준다니까? 4배 준다니까. 저라도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그 책이 뭐였냐면은 성경책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뭐 이런 그 성경들이 쭉 나오게 됐는데 이것을 그저 그 아르바이트로 온 학생이 몇 시간 읽어주면 돼? 4시간 읽어주면은 보통 받는 일당에 4배를 준다니까는 너무 좋지.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입니다. 무신론자도 왔어요. 불교 신자도 왔어요. 상관이 없어. 그냥 읽어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읽으면은 그 할머니 권사님은 그저 묵묵히 듣고 있다가 특별히 중요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 다시 한번 읽어줘, 다시 한번 읽어줘, 다시 한번 읽어줘 해서 5번, 6번 반복하게 하고 또 지나가고 또 중요한 말씀 나오면은 못 들은 척 하고 또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그 4시간 동안 읽으니까요, 부지런히 읽으면 신약은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읽고 2번 읽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느 때가 되면은 또 다른 학생이 오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다른 학생이 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읽는 그 학생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정도 했더니 몇 명이 전도가 됐어? 제가 손가락으로 하고 있잖아요. 10명. 여러분 병중에 누워 있어도요, 전도 열심히 하니까는 그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피폐해지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권사님의 고백, 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때가 가장 우리에겐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물질도 될 수 있고 뭐 건강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 걸어갈 때에 그때 가장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 간증. 여러분들이 어느 때 가장 기쁘냐? 저는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인생이 기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한다는, 이거는 영적으로 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가까울 때에 기쁜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동행할 때에 즐거운 것이고 거기에 능력과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선포하는 자가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사탄이 무엇으로서 우리를 위협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막 전하니까는 그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유대인들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 여러분, 봉사해도 좋아요, 친교해도 좋아요, 헌신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는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 해도 우리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는 학교를 세워도 좋고 뭘 세워도 좋아. 하지만 하나, 꼭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것만 아니면은 다 해도 좋다 그래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거든 때가 있든 없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좋은 것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절두산이라고도 하고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 한강변에 있는 그 곳이 있어요. 그것에 가보면은 왜 절두산이냐?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절두산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양화진 외국인 기념 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젊은 날에 간호사로 온 선교사님도 있어요. 여자분인데 가족과 함께 하는데 남편은 의사요. 아이들 데리고, 그 아이들 조그만 애들 데리고선 그 한국이란 나라,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150년 전에 그들이 그 가족과 함께 복음 전하고자 그들이 왔어요. 왔는데 얼마 안 있어 남편 죽었네. 말라리아로 죽고 아이들 다 죽었네. 남은 건 자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이 한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가보시면요,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사진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선교사님들 사진인데 제가 두 가지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그 사진들이 있는데 참 고생했겠구나. 얼굴 보니까는 그 고생한 것이 흔적이 있어요. 남의 나라, 낯선 나라, 가나안 나라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죽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면서도 병중에 많이 힘들 때에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보는 동시에 또 그 사진을 주목해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란 거예요. 고생을 한 것에 틀림이 없지만은 하지만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단 말이 딱 맞았어요. 왜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얼굴에 여러분 어두움이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일을 할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좋냐, 정말 감사하냐라고 한다면은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려움도 많아요. 하지만은 이 일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 제가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에 이제 부목사로 갔습니다.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좀 이렇게 계신데 제가 가보니까 성역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성역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인 제가 성역 공부를 화요일 날 주강을 했는데 보니까는 하다 보니까는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주일 화요일 오전에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한 권사님께서,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화요일 오전이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을 좀 성경 공부에 데려오고 싶어요. 은혜 받게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남편은 의사예요. 그러니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은 제 남편하고 한번 오려고 합니다. 목사님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성경 공부는 오픈했어요. 왜 그런 부탁했냐면은 그 권사님 남편 의사 그 권사님이 낙심병에 걸렸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모든 게 다 소망이 없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그 상황에서 그 권사님이 여보 한 번만 나와 함께 성경 공부 가십시다. 가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는 한 번이라도 말씀을 좀 들으십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왔습니다.
한 번 올 줄 알았는데 2번 오고 3번 오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소망이 넘치기 시작했나 봐요. 달라지기 시작했나 봐요. 권사님께서 한 번은 목사님 점심 같이 하십시다. 우리 남편이랑 시간 내가지고 식사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목사는요 식사하자는 건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식사를 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권사님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새롭게 변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전에는요 목사 된 것이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하필 목사 만들어 주셨습니까? 할 때도 솔직히 있었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그가 변화가 되고 그가 변화가 되어 그 권사의 말로는 목사님이 살리셨어요. 뭐 제가 살렸겠어요? 저는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 남편 한 명만 살려주신 것만 해도 내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목사 된 거 정말 잘했습니다. 나 후회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탁월한 눈으로 저를 택해 주셔가지고 목사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나머지 저의 목회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하지 않은 간절한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복받은 걸음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아름다운 걸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걸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은혜의 복, 많은 복을 받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와이에 있지만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누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주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지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리고 있네. 너간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접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하옵소서.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음 되게 하시며 그 길을 걸을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또한 우리의 육신을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